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뭐 기쁨이나 또 즐거움이나 만족, 우리가 흔히 쉽게 많이 말하고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를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외부적인 아무리 다른 요건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모르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이나 다른 여타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분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옳아요. 정상적인 인격적인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과연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진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들면요, 결국 사람 때문에요.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이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결국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처를 받은 영혼들을 보게 될 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주일 새벽에 묵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라면은 과연 우리 성도의 진정한 표지, 이 표지가 뭘까? 어떤 표지를 드러내야 할까? 이 표지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마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크. 이 마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지가 분명히 있어요. 표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지를 일컬어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 특히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말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독특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표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가 그냥 열매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수 개념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 카르포사라 이 단어를 이 바울이 사용할 때 단수형으로 사용했어요. 단수형으로. 열매. 그런데 이 열매인데 그 뒤에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그래서 이 바울이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열매. 그럼 무슨 의도로 바울이 이런 성령 안에서의 이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각각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열매로 합쳐진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따르고 희락이 따르고 화평이 따르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모든 이 열매 9가지 이 열매는 성령이라고 하는 한 나무에 맺는 열매들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사과나무 그러면은 이 사과나무에는 이 사과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나무 안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 그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열매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합쳐진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러면 이 같은 열매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소위 갈라디안주의자들 율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예수만을 믿어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이렇게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지 못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없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영적인 혼란이 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도록 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의 대상으로만이 알았지 근본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이런 교인들이 또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대체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그들의 이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이렇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최고의 이 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부분에 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중요한 이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참 부모의 그 사랑을 맛보고 사랑 아래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를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첫 번째의 인격적인 이 관계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겨갈 때도 참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인격을 포기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은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같은 성령의 첫 번째의 이 감동하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고 영적인 깊이가 없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불타올라요. 사랑하고 싶어요. 심지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저 길을 가고 있는 저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도 왠지 모르게 사랑하고픈 그런 뜨거운 감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예배당 문을 딱 나왔을 때에 길가를 걷고 있는 그 영혼들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사랑하고픈 이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도의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랑하고픈 나의 정서적인 이 감정이 뜨거워질 때에 비로소 그 영혼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세학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평생도록 예수를 믿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기 다른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뭐 경력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절대적 가치, 신앙의 절대적 가치,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 참 살다가 영혼이 지쳐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뭐 온갖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개인적인 삶의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와도 세상에서 받던 그런 인간적인 상처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도 그런 상처들로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뭔가 참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상처들이 눈 녹듯 다 녹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자꾸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지는 특별한 이 가치, 이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의 이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이 만족함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성도들과의 이 교제의 이 같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간직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을 공유하는 이 같은 교회 생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의 관계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자꾸 줘요. 그럼 그러면 상처 주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믿음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나 뭐 원래나 어느 단체, 소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함께 모였는데 자꾸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 자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 사람은 이미 어두움에 그냥 갇혀 있는 자라. 요한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같은 공동체 안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예리하게 굉장히 와일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어두움 속에 갇혀 있어요. 어두움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이 같은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교회 현장 공동체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 성령 안에서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뭐 안 좋은 말을 하고 해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종류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영적인 도량이 깊고 넓은 이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딱 들어가면은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정말 좋은 교회는 그게 딱 느껴져요. 어느 교회는 딱 가보면은 사느리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보면 알아요. 강단에서 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사느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사늘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유명한 셰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도마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마 위에. 여러분 도마 아시지 않습니까? 셰프가 요리사가 칼을 들고 요리를 만들 때 도마 위에서 요리를 막 만듭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이 도마라고 하는 이 도구는요 엄청난 칼질을 받아야 돼. 도마를 막 그래서 오래된 식당에서 도마를 보면은 도마가 움푹 파여 있어요. 얼마나 그 요리사에 칼날을 많이 받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인격적으로 말하면 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 수없이 많은 무서운 칼날을 받아야 했으니까 자신의 몸이 움푹 파일 정도로 온갖 상처가 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도마는 말없이 묵묵하게 그 셰프의 칼날을 계속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도마 위에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셰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을 받게 돼서 그렇구나. 나를 향하여 누군가 말로 행동으로 온갖 거짓된 것으로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내 정신을 찌르고 영혼을 건드리고 여러 가지 아픔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영혼을 미워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그저 사랑으로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에 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누군가의 상처를 줬구나.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 생각합시다. 도마와 같은, 도마와 같은 그 같은 자세, 그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지표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은 어떠냐면은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학살당했던 그 현장에 그 유골들, 그 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의 마지막 출구로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잊을 수 없는, 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성도의 정말 성령 안에서의 이 성도라면은 용서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잊지는 말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도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의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누가 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힘들어해서 지금도 아직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에 고집고 생각하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앙시를 품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5만 가지 모든 죄상을 회개는 했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의 그 지은 죄는 결코 잊을 수 없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 시켜버려요. 내가 어떤 죄를 다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서 고백하면은 그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도라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저희들로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한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주여 사랑이 없고서는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넘쳐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주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절을 나타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